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 한 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성경책 215페이지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주변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를 어떻게 알고 계세요? 우리 전사랑 사모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민족의 지도자. 지도자. 네, 좋습니다. 우리 이래 형제는 모세를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예, 출애굽. 애굽을 예,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 다 이제 민족의 지도자라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냥 온유하다 그러지 않고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 민혜 형제는 온유한 분이에요? 네? 온유한 분이냐고. 민혜 형제는 온유한 분이냐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온유해요, 안 해요? 아니, 우리는 잘 모르잖아. 이제 예배 때만 잠깐 보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아시잖아, 본인은. 민혜 형제는 온유해요, 아니에요? 네? 온유한 것 같아요? 사람들 네? 사람들 있을 때만 있을 때만. 사람 있을 때는 이제 온유하게 보이고 없을 때는 어때요? 안에 삭힌 걸좀 풀고. 근데 성경에서는 모세는 온유한데, 온유한, 성경은 거짓말하거나 뭐 사람 있을 때만 하는 걸 드러내는 책이 아니에요. 있는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누구보다 온유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사랑 사모님 온유해요,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기다 아니다. 그렇다 안 그렇다. 아니. 네? 아니. 온유 안 해요? 왜 그래요? 모르겠어요. 온유하신 분 같은데. 가끔 온유 안 해요?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저도 온유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온유하되 그의 온유함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도자의 조건,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온유함이라는 거죠. 온유함. 그러니까 두 분 다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 또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민영 형제도 이제 지도자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실은 다 지도자거든요. 우리 전사랑 사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에 이렇게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주세요. 근데 지도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온유함이에요. 온유라는 거는요, 겸손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무조건 낮아진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는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누가 만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고 말씀을 역행해서 살면 온유한 모세였지만 담대히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일생을 돌이켜볼 때는 그는 40년을 애굽에서 살았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았어요. 전설에 의하면은 그는 굉장히 언어에 능하고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애굽의 바로는 왕을 바로라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의 후계자에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 사도행전 보면 모세를 잠깐 이렇게 서술한 게 나오는데 사도행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7장 22절부터 몇 절 같이 있습니다. 요거 7장 22절이 아니고 20절부터 몇 절 같이 읽습니다. 7장 20절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가 말하는 모든 일들이 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온유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가 44가 됐을 때 민행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민족의 아픔을 보다듬으러 나갔다가 어떤 일이 있어요? 애굽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죠. 그로부터 약 40년 동안을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40세까지는 이제 당시에 바로의 명령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거의 이제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될 신세에 처했다가 세라를 그 부모가 키워서, 왜 그러냐면 이 남자아이를 키운 게 들통이 나면 일 가족이 다 몰살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법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나일강에 띄어보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의 딸의 아들로 입양이 되죠. 입양이 돼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에 애굽인을 살인하고 나서 그 후에 40년을 어떻게 해요? 미디안 땅에서 양을 치면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40년 80세가 되기까지 그는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죠. 온유한 사람 모세는 이렇게 해서 80년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40년을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제 광야길을 이렇게 쫙 가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 그러니까 호렙산도 나오고 시내산도 나오죠. 근데 호렙산, 시내산이 같은 산이에요. 호렙으로도 나오고 시내도 나오는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좀 껴놓고 출애굽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그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이제 살인자가 된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 또는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요. 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더니 하는지라. 3장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니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아멘.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3장 1, 2절을 보면 모세가 이제 40년을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모세의 직업은 뭐였어요? 지도자가 되기 전에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동이에요. 목동. 양치는 사람. 그날도 이제 40년을 해오긴 했는데 참 허무한 생각도 들고 이제 80세가 되는 자신을 돌아볼 때에 내가 이렇게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다가 40년을 탁월한 사람으로 있다가 애굽 왕 바로의 후계자까지 될 정도의 사람이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정말 의미 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순간에 그가 2절에 하나님을 만나요. 자, 좀 볼게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주 탁월하게 온유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떻게 해요? 이제 40년을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됐고 또 40년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이 됐어요. 80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나타나셨어요. 떨기나무가 저를 좀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서 떨기나무는 뭐예요?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건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말라가지고 불이 붙으면 순간에 타버리고 없어지는 게 떨기나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실은. 이게 미리 형제가 지금 20 몇 살이죠? 6이죠? 7 되죠 이제? 다섯. 5이죠. 우리가 25인 게 엊그제 같아 진짜로. (60을) 넘어섰잖아요. 이게 세월이라는 게요 엄청 빨리 가. 엄청.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떨기나무 가지와 같은 것이 인생이에요. 모세가 40살에 미디안에 와서 40년 동안을 떨기나무 타는 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 봤어요. 40년을 봤어요. 그런데 떨기나무가 탈 때 어떤 일이 있어요? 수소식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떨기나무는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는데 2절 마지막에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불이에요? 성령의 불이야. 하나님의 불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 인생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이 불의 사건이 언제 또 있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도 있었어요. 잠깐 그거 보고 와야 돼요. 이렇게 껴놓으세요. 껴놓을 게 많습니다. 민수기 12장에도 껴놓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갑니다. 민수기 2장으로 갑니다. 2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188쪽 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2장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이마에 있다. 여기까지 있습니다. 뭐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오순절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 120 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불을 받은 걸 의미해요. 다시 갑니다.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니라. 불이 붙어. 이 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0년을 애굽에서 준비하고 40년을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면서 무의미하게 허무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했다 그래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애굽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말도 잘했고 일도 잘했고, 그러나 한순간에 살인사건으로 나락으로 떨어져서 미디안 땅에서 양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80년을 준비시켰어요. 준비된 그에게 성령께서 나타나시고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그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세례를 여기서 받게 되는 거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성령으로 그에게 임하신 불을 받게 됩니다. 그가 이제 거기서 그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으로 오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 후에 여쭤보는 건 그 후에 있죠. 그가 불로 가까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 그래요?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다? 거룩한 땅. 성령 받은 그곳,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곳, 비록 여기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지 않지만 이곳에서 성령 받으면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물론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로도 보고 여기서도 듣습니다. 바로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거룩한 땅이에요? 수백억을 들여서 건물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곳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받는 그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사건들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너무너무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모세는 80년간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는데, 주님은 신의 산 그가 하나님을 만난 그곳, 성령 받은 그곳을 뭐라고 말씀하셔요?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해요. 민영 형제, 왜 거룩한 땅이라고 했겠어요? 왜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고 해요? 생각해보세요. 네? 왜 그랬겠어요? 성령이. 예? 성령이? 그렇죠. 우리 전사랑 사모님은 왜 모세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이라고 그러셨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아멘. 성령 받은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거룩한 곳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있는 곳이, 민희 형제, 여기가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시간 됐으니까 내가 시간 때워놨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곳이 성령 받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0년간 애굽 땅에서 준비한 미디안 땅에서 준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임해 주셨어요. 저는 이제 지금까지 많은 교회 생활도 하고 또 모임도 갖고 또 기도 한의사의 모임도 가졌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런 모임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가 됐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이후에 그가 쓰임받았을까? 그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온전히 변화가 됩니다. 말씀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몇 절 말씀도 봅니다. 20장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민수기 20장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디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다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기까지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모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전사랑 사모님, 기도했다는 것은 뭔 의미예요? 모세가 이거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큰 원망을 해요. 아니 이제 그때 모세의 누이 미디암이 죽고 또 이제 가는데 물이 없으니까 막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야.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에?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죽었으면 그게 뭐예요? 250명이 이제 고라와 다단 이렇게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대했을 때 250명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죽었으면 좋았겠다는 거예요. 문제 생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죽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하죠. 기도했다는 게 뭔 의미예요? 전사랑 사모님 뭔 의미예요? 뭐 틀려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멘. 하나님께 묻는데 이거는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 형제 여기 보세요. 예 형제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함께 하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모세 이 모세 말고 우리 막내 아들 모세 형 알죠? 우리 모세 형제가 집을 이사하게 됐어요. 기간이 됐어요. 근데 애기들 둘이 있어요. 둘. 그래서 며칠을 기도했어요. 하나님 집은 다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고 네? 이사를 해야 됩니다. 한 3일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 우리 전상 사모님도 기도했겠죠. 그렇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며칠을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모세 기도했던 거 어제
그 집을 계약한 거지. 못 나간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기도했기 때문에 또 우리 모세 형제도 기도했기 때문에 집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집을 애들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자,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불평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죽었으면 좋았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얘네들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럴 때 우리가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게 누구예요? 세상 사람. 세상. 나 모세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네? 기도. 이 기도했다는 거는 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가 잘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추운데 나갔다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40년 또 40년 80년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요. 성령 받아요. 민족의 지도자로 나섰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민혜 형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는데 나라가 다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은 계셔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 민족의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 계셨어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난리 죽이고 죽었으면 좋았겠다 외칠 때에 어떻게 이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느냐고. 짐승도 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짐승은 재산이기 때문에 짐승이 없으면 사르미가 없어져요. 이 사람들요. 모세는 6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서 엎드려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그리고 기도와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기대 형제 나라와 민족으로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기도하고 맡겨요. 기도하고 그 기도대로 될 겁니다. 전사랑 사모님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셨다면 그의 삶은 의미가 없었을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모세에 대한 질문할 때 민족의 지도자라고 그러셨어요. 출애굽의 지도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는 문제가 생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네 형제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상황을 보세요. 지금 누나가 갑자기 생을 떠났어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으로 선지자로서 그에게 정말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에요. 모세가 이제 나일강에 버려져서 갈 때에 그 누나는 끝까지 목숨 걸고 따라다니면서 따라왔다가 바로의 공주에게 자기를 인계하고 지금까지 삶을 도와줬던 사람이 누나예요. 그가 생을 떠나요.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은 좋죠. 민혜 형제. 여호와의 회중을 이렇게 인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데나 넣어요 맡기냐. 불평하면서. 불평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넣어야 돼요.
근데 그럴 때에도 그는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지면의 사람보다 더했던 사람,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성령 받고 하나님 만나고 자기가 성령 받았던 그 신의 산 호렙산 한 귀퉁이가 거룩한 땅임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천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내 형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이 어떤 책이에요? 이게 낡았지만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해요? 저를 보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하면서 기도 아직 끄지 마시고 말씀 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온유하게 되게 해주세요. 모세는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준비되게 해주세요. 성령 받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살도록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사마나나 올레바라사나 할렐루야. 라카야 바라사마나나 알라샤바라나나 알라카야 바라사마나나. 하나님의 곳이 주님의 임재의 곳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 세례받고 불받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를 감당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거주셨죠. 찬양하겠습니다.